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같이 교회 갑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는데 옆에 누가 칼을 이렇게 찌르면서 여기 안 오면 찌른다, 가만히 있어,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뭐 미안해서 왔든지 뭐 억지로 오셨든지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자기 의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의 짐을 빼앗아서 내려놓는 분이 아닙니다. 왜 무거운데 짐 지고 있어? 내려! 왜 이래요? 이러시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억지로 뺏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짐을 지고 무거운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대신 져주겠다. 내려놓아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할게요. 놔두세요. 질만 해요. 그러면서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깨가 뻑뻑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어이구 이렇게 시원한 걸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올해 초 4월 달에 아주 특별한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콜롬비아에는 좌익 게릴라 무장단체와 콜롬비아 정부군 간의 전투가 있습니다. 좌익 반군들은 자기들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경찰들 혹은 그 가족들 붙잡아놓고 자기 반군들과 이렇게 인질로 교환하자고 혹은 몸값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한 수십 명의 인질들이 반군에게 붙잡혀 있는데 1997년, 오래됐죠. 12월에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에게 한 20세의 한 젊은 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납치되었어요. 그 군인의 가족들이 정부에다가 우리 아들이 전투 중에 납치되었으니 협상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러분, 협상이라는 게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 한 명 붙잡혔다고 그거 위해서 협상 벌이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 구스타포 씨라는 분이 수년간, 정말 97년에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10년 동안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자 여론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17일이 콜롬비아에서는 아버지 데이입니다. 손과 목에 쇠사슬을 묶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수도 보고타를 향해서 걷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쇠사슬에 얽매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반군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인질 7명의 그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의 모습이 거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고행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발도 아프지요. 뜨거운 햇볕에 힘들지요. 그런데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모양새가 금방 봐도 표시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과 입소문을 통해서 언론사에 보고가 되고 텔레비전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텔레비전에서 구스타포 씨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The Worker for Peace. 평화의 보행자. 그 별명을 붙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46일 만에 총 8월 1일에 총 1138km를 걸어서 보고타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와서 지지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과 콜롬비아를 평화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하니까 콜롬비아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8월 3일에 대통령이 나와서 평화의 그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스타포 씨의 아들이 브라질의 헬기를 타고 마침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팔과 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었는데 헬기에서 내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며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목과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기쁨의 상봉을 나누었다는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성애가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거리를 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살리기 위해서 쇠사슬을 목과 손목에 걸고 그 험한 길을 다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인 모습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안 내려와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대신 져서 죽음의 길, 고행의 길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오늘 VIP 초청주를 맞이해서 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몸과 살이 찢어지시는 그런 아픔을 스스로 당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와 계시다면 주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